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인생.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혹시 사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명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참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참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 무당 종교입니다.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나 중심적인,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게 진행돼야 되는 나 중심. 여러분,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나는요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참 죄의 덩어리구나, 죄의 덩어리구나. 그런 내가 살 수 있고 그런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인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를 꺼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 감옥에 내 대신 들어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저주의 형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꺼내 주셨어요.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를 그토록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인간적인 논리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은혜의 임재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여러분,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겠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사고에서 내뱉었던, 자기만을 위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 그래서 나는 죄인, 그러한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이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시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망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사망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까닭에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분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문제와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굿뉴스, 최고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전해야죠. 알려드려야죠. 여러분, 할 수 없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그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안타까움,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19절,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리켜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낳는 제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신 이 놀라운,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섬기는 분이 내게 명령한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만유의 구주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왕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섬김, 이 교제, 이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면서, 불복종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고요. 그건 나를 위한 거죠. 나 중심인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상 명령, 이 미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와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시팅 캐패시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서 전하는가, 샌딩 캐패시티에 달려 있는 거예요. 16세기 교회가 타락할 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와 함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선포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었어요. 만인 사제론. 특별한 사람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이 자각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외침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의 현대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21세기의 이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인 선교사. 파송받아 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나 또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 나도 선교사, 나도 이 땅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 여러분, 이 자각이 있을 때 21세기 현대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이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당신은 이제 파킹장으로 가서는 순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당신은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각이 살아날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일어나야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의 말씀 중에 유일한 동사는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그게 유일한 동사입니다. 가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은 동사가 아닌 보조 분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세례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것이죠. 꼭 해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오늘 내 가정에서, 오늘 내 일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가정이 땅끝이, 내가 있는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땅끝이고,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쪽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전도 사역팀에서 또 이 새로운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땅끝이고, 내 부모가 땅끝이고, 내 형제가, 그리고 내 이웃과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땅끝이고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입니다.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족속, 복음을 아직 들을 기회가 없었던 모든 문화권, 모든 언어권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미전도 종족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자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이 약 6,500 종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사역 프로그램, 전도사역 프로그램, 교육사역 프로그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사역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시작한 이것을 하나님은 나아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구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세계로 나가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들이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오고 있고, 이 사역들이 바로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 시작을 했는데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구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중국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이 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선족들을 양육하고, 그 조선족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족들을 대상으로,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그러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아버지 학교 사역을 가지고 조선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했어요. 이 조선족 아버지 학교가 이제는 탈북자들을 품고 나가기 시작했고, 한족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제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또 하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저는요, 이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조선족들과 그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땅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어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메이징 타치를 통해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허락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역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전방에서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고, 이번 6월에는 멕시코에서 행복한 부부학교를 합니다. 멕시코 중남미를 품고 그 중남미의 무너진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들을 또한 살리는 일에,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이 왕성히 그 중남미 땅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이 행복한 부부학교를 가서 합니다. 저희 교회에 멕시코 목사님 그 부부가 와서 지난번에 행복한 부부학교를 함께 했어요. 왜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행복한 부부학교를 했냐면, 목사님, 이 가정을 살리는 일, 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이야말로 중남미의 너무나 귀한 툴입니다. 도구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보다 더 중요한 도구는 없습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중남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저희들이 가기로 했어요. 그것에 많은 리더들과 그리고 멕시코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도구 하나씩 들고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모든 종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은 다음에 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끝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다시 오십니다. 왕은 다시 오십니다. 미션이 끝나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끝이 오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토록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왜?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이 복음 증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제 꿈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또 하나의 영광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사탄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사탄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핍박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속이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교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함 아닙니까? 이게 선교사의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를 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여러분 군인으로서 가면서 편안함을 생각하고
여러분 안전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돌을 맞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 속에 그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평안의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든 어디로 가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선교사로 사십시오. 무릎 선교사로 사십시오.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내 가슴에 품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사십시오. 갈 수 있는 분들을 보내고 보내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보내는 선교사로 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42주년이면 최소한 42명의 선교사는 파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최소한 그 날이 우리의 생일과 여러분 최소한 똑같은 숫자에 그것을 넘는 그 날이 저는 빨리 오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가는 선교사. 여러분 올해도 꼭 단기 선교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봐야 합니다. 그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순에서 고민하며 나눔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제안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안도 하지만 사실 아직도 나누지 않은 여러분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 삼고자 가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낭비잖아요. 이것은 나눔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이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쏟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결코 낭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낭비는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제자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여기 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주년이 되는 상황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도 장담 못하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순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며 여기에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상명령을 더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또 제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이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를 나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흥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지상명령,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는 제자 삼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일터를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른 곳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생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그 모든 제자들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우리 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뜨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열방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유일한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유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 주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가게 하신 곳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런 교회의 환상을 봅니다. 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순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 부르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이 왜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지 가보면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두려워 말고 가게 하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요한계시록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종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안에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그 삶을 통해 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그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나서 선교사로 선교지로 가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